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한 절입니다. 그냥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주제는 사랑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장 취약했던 부분입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행복도 오래 가지를 못하고 참 사랑한다고 했는데 부단히 정신 차리고 보면 싸우고 있고 서로 그냥 물어뜯고 있고 막 우리 가정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 얘기이기도 하고요. 기뻐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또 치고받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진리라고 우리가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치고받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곳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전쟁 중인 관계, 가정 참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평온하지를 못하고 기쁨이 날아가 버리고 행복이 날아가 버리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계 가운데, 나라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다 눈으로 보이지만 참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제가 한 전쟁터를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저도 지금 여기가 전쟁 중입니다. 전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야 그랬거든요. 아침에 연합뉴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또 팔레스타인 때려 부시면은 또 거기에 병원에 어린이들이 몇 명이 죽었다 이러면 저도 이제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이고야 그랬습니다. 근데 아이고야 거리고 한 2시간 있다가 보니까 여기가 거기보다 더 심각한 전쟁터였습니다. 예전에 저는 2015년도 가을에 8월 말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껍데기는 불자였고요. 내용물은 무당을 섬겼습니다. 제가 자주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개구리 왕눈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개구리 왕눈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제곡입니다. 개구리 소년 빰빠밤 개구리 소년 빰빠밤 이렇게 하는 노래입니다. 네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제 18번 곡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우상 숭배하는 가문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소원 성취라 그러죠. 교회에도 이제 기도 제목이 있고 이렇게 하듯이
이제 저 불자들도 소원 성취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정한수를 떠놓고 이제 그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늘 그렇게 우상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식들에게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이 저주받은 삶 같은 이 가난을, 내 인생은 이제, 내 삶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식들에게까지 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거를 어떻게든 나는 막아보겠습니다. 근데 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빕니다. 그렇게 이제 지극정성으로 빌었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이제 이 정한수를 갖다가 좀 튜닝을 해가지고 불상으로 이렇게 바꿔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빌었습니다. 절에 가서요. 우리 엄마도 근데 똑같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20살에 시집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가난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겠으니 내가 한평생 내 삶을 던져서 저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저주 같은 이 가난이 저 자식들에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시간만 나면, 그리고 또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일부러 내서 절에 찾아가서 그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이 가문을 이렇게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그 집에서 이제 제가 태어났고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이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의 그 기도 제목과 우리 엄마의 그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받아서 나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똑같이 이 저두 같은, 연불 같은, 주문 같은 이 기도 제목으로 내 기도 안 하리라.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생명을 딱 걸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인생이 제 뜻대로 이렇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마치 이 홍수가 난 강물, 그 물줄기에 아주 큰 것 같지만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없이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통나무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막 뭔가 보둥거리지만 우리 엄마와 같은, 할머니와 같은 그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런 삶을 나는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고 목숨을 걸고 내가 지금 성공을 해보자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힘을 쓰는데, 용을 쓰는데 어쩔 수 없이 나도 이게 또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그 물줄기에 떠내려가는 그 통나무 같이 내가 어디론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계획했던 인생에 이렇게 점점 다가가는, 올라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간다 싶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몰락하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때 제가 부르던 주제가입니다. 이게요, 최면용이었어요. 제가 최면을 걸었거든요. 그렇게 I can do it! 이거였습니다. 나는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야 돼. 나는 다시 일어나야 돼.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문이 무너지는 거야. 내가 무너지면 우리 부모님이 무너지는 거고. 왜냐하면 자식에게 부모님이 당신들의 모든 인생 삶을 던져버렸거든요. 희생하셨는데 나는 무언가를 바꿔서 이루어서 효도라는 것으로 그분들에게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내 동생들도 니네 나 때문에 혜택을 좀 덜 받고 무언가를 부족하게 풍족하게 너희들이 받을 거를 받지 못하고 나에게 투자를 했지만 내가 성공해서 너희들에게 다 나누어서 보상해 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모든 이 가문과 가정의 모든 것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제가 살았는데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왕눈이 만화 영화지만 한 2-3시간씩 불렀습니다. 막 부르고 나면 힘이 나요. 그럼 또 나와서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영화계에서요, 저는 전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정운택이라는 저 정운택은 내가 봤을 때 쟤는 이제 복귀 못해. 내가 봤을 때 쟤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다들 판단을 하는데 제가 또 나타나가지고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으로 치자면 이제 자기들 무리에서 완전히 이탈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가령 누군가는 완전 우리 선두권에서 이탈해서 저 뒤로 쳐졌을 거야 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으로 누가 쑥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탈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확 지나가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늘 그들의 그 예상과 생각과 달리 판단과 달리 딱 나타나가지고 막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은 늘 이제 혼자 개구리 왕눈이, 그리고 딱 나타나고 또 열심히 달려가고 그랬었거든요. 성공하려고 한번 정말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소원 성취 이루려고요. 우리 엄마는 부처, 우리 할머니는 정한수, 저는 이제 무당들 데리고 다니면서 굿하고 막 그렇게 이제 소원 성취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제가 2013년, 2015년 그리고 2011년 이렇게 3번 폭행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연예계에서 영화계에서 완전 퇴출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요. 제가 이제 투신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했었는데 2015년 8월 달에요.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자살의 순간을 넘기고 지금의 저로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훅 이제 들어오신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무당 데리고 다니면서 굿 많이 했거든요. 성공해 보려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조금 전에 고백했지만 그 아파트, 이 입주가 안 된 아파트, 유치권 행사하는 아파트였는데 몰래 들어가서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혼자 비가 후슬후슬 내리는 그 밤에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때 어떤 전화 한 통으로 제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섰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부단히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봤더니 무당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꿈을 이렇게 계획하고 목표를 세워놓고 이루려고 했던 이거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 막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었죠. 그때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면서요. 나는요, 연예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거기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 자리에 우리 할머니의 정한수도, 우리 엄마의 부처도,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무당들도 그 권능으로는 이 자리에 나를 못 세워주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세워줄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좀 세워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흡족하게 기뻐하시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이렇게 물어서 기도 응답이 어떻게 하면은 빨리 즉각적으로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정보로 묻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40일 금식기도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 12일인가 뭐 요쯤 됐을 때 그 당시에 제 담임 목사님이 막아서 더 이상 할 수는 없었어요. 죽는다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왜 드리냐면은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막 이용을 해서 예전에 내가 어떤 그 목표를 세워놓고 이루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좀 이제는 이루어 주겠구나 이렇게 굳게 믿고, 근데 이걸 이루어 주면 이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서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답답하셨겠어요. 그죠? 어느 날 2016년 1월 1일인데요 저 가평에 강남 금식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도굴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새벽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이제 깊은 이 독대를 좀 하기 위해서 그 기도굴을 딱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요 정수리 앞에 십자가 요만한 게 하얗게 서는 거예요. 마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것처럼 요 정수리 요 딱 앞에 요만한 하얀 밝은 빛의 십자가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딱 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인 줄을 본능적으로 이렇게 딱 직감하고, 하나님 가지 마십시오. 여기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한테 물을 것도 많고 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면 안 돼요 하는데 쓱 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발악을 했습니다. 제가 왜 가시냐고. 그랬더니 마음에, 나는 네가 지금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그 종교 행위하던 그 중에 한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려고, 눈으로 뭔가 확인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야. 그런데 말이야, 나는 아까도 여기 있었고 나는 지금도 여기 있고 나는 앞으로도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요즘 뉴스에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자꾸 마약으로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구설수에 딱 오른 배우 있죠? 영화 배우. 제 친구인데 제가 가장 그 친구가 신인이고 저는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영화를 데뷔를 한 게 제가 주인공한 그 영화로 그 친구는 데뷔를 하고 저하고 친구고, 제가 그 시절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한 장르의 1인자였습니다. 영화 배우로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막 상까지 받았거든요. 영화 친구로는. 연극 배우를 할 때는 야, 저 영화로만 가면 좋겠다. 저 텔레비전으로만 가면 좋겠다. 그렇게 늘 이렇게 소망했는데 제가 어느 날 친구로 이제 스타덤에 올랐어요. 저는 그대로인데 나를 뺀 나머지는 모든 게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참 그 상황이 처음에는 주체할 수 없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뻤어요. 근데 이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 기쁨이 사라지고, 또 동료 연예인들 배우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들하고 그냥 같이 있고 쳐다만 봐도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같이 있지, 같이 생활하지, 참 감사하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조금 지나니까 그 사람의 환경이 보이고 조건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이제 욕심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박수와 영광을 좀 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제 친구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배우들은 꿈을 꾸고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적당히 대충 성공해서 그런가 보다, 완전히 성공해야지 이러고 이제 그러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통나무 같은 그렇게 인생의 그 내리막길로 그냥 그 홍수가 난 강줄기 그 급물살 같이 확 가고 있는 무언가에 그냥 나무 토막 하나 둥둥 떠내려 가듯이 제가 이제 이렇게 떠내려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70억 인구 중에 가장 저주받은 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면 늘 무너지고, 늘 이루어 보려고 하면 무너지고, 근데 제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영계가 열려서 조물주라는 존재는 인정했거든요. 있다고. 이 조물주가 하필이면 70억 인구 중에 왜 유독 나한테만 꽂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해코지를 하지? 그런 거였습니다. 그게 더 악에 받쳐가지고 개구리 왕눈이를 부르면서 그렇게. 그런데 강남 금식기도원 기도굴에서요, 십자가를 보고 나오는데, 들어갈 때하고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했어요. 뭐 하나님이 나에게 딱히 예를 들어 제가 그때 당시 어떤 게 있었냐면, 믿음으로 많은 걸 질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가장 부천이고 비싼 동네 평창동에다가 120평짜리 집을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제 전 재산이 78만 원 있었어요. 그때 몇십억 하는 집을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영화배우 시절에 내 힘으로 한 100평짜리 집까지 샀는데 하나님은 전능자고 창조주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다 축복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를 들어 한 60평이나 50평짜리 집을 사고 그런 데 살면은 예전에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는지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축복 주는 삶을 사는데 내가 50평짜리 아파트밖에 못 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면이 서겠습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명분을 제가 이렇게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냥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이 서려면 제가 면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큰 집에 살고 싶은 게 물론 나도 감사하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이 120평짜리 계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얼마나 후달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다가오고 뭔가가 자꾸 약속 시간이 다가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더 발악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작정 40일 금식기도 들어가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제가 지금 뻘짓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거밖에 안 했겠어요, 제가?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래가지고 기가 확 열을 쏠깃하게 하죠. 세상이 바뀌어 있어요. 그 집을 모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제가 얼마나 또 써가지고 올렸겠습니까? 절에 가면은 기와장에다가 이름 써서 이제 소원하고 이렇게 등 달고 그런 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그런 거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적응하기가 좋고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적어서 올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잠깐만 좀 딴 길로 좀 세자면 저랑 의영재하는 선교사가 케냐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리고 제 멘토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안성에서 밥을 먹기로 하고 저는 대학로 서울에서 연극 공연 연습을 하고 있고요. 형님, 안성에서 목사님하고 옛날 추억 생각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점심 먹는데 형님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오실 수 있으세요? 나 갈게.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차가 약간 기울어요. 뭐지? 가봤더니 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리입니까? 차가 핸들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좀 기울었어요. 나가가 봤더니 거리더라니까요. 저도 진짜 그러면 안 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이 본네트에 손 얹고요. 방언기도 하면서 대학로에서 안성까지 갔어요. 하나님, 난 돈이 없습니다. 내 의형제가 험지에 있어요. 무슬림들 그 소말리아 해적들이 있는. 그래서 늘 거기는 기관총 난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만나고 헤어질 때 유언을 남겨요. 그런 내 의형제가 같이 밥 한 끼 하자고 보고 싶대요. 타이어가 빵꾸 난 돈을 진짜로 이 타이어를 수리할 돈이 없었어요. 진짜로. 갔어요. 그냥. 하나님, 가다가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난 갑니다. 그리고 이 안성 무슨 저수지 앞에 그 매운탕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을 하고 나가가지고 이상하다 하면서 가서 봤더니 그때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적이 아니고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요. 많은 기도 제목과 막 참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렇게 저를 인도하셨는데
그 기도제 그때는 막 정신이 없었지만 이 십자가 만나고 나서 십자가를 제가 봤잖아요. 보고 나오는데 내 안에서 기쁨이요. 그때까지는 천국 이야기를 하면 제가 사후세계 이야기한다고 막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자꾸 사후세계, 앞길이 창창한 나한테 사후세계 얘기하냐고. 근데 그 십자가를 보고 나서는 막 천국이 그렇게 막 저 하늘 쳐다보면서요 막 기뻐가지고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나는 변했어요. 나는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십자가 복음에 꽂혀가지고 이거구나. 내가 연극 배우 하다가 영화 배우를 하고 상도 받고 반지하에 살다가 100평짜리로 가도 이게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이 나의 문제, 이 기쁨과 행복의 문제가 내가 저 십자가 하나 봤을 뿐인데 모든 게 똑같고 나만 바뀌어버리고 모든 게 바뀌어있고 나는 안 바뀌었을 때와 이 마치 동전의 양면성처럼 바뀌어버리면서 내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린 이게 십자가 복음이구나 하고요.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안 믿던 시절에 죄를 지을 때 죄 가운데서 같이 죄 짓던 사람들이 거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도전을 받았겠어요.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순간 되니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어떻게 네가 교회를 나간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하면서 은혜를 가지고 저한테 왔지만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요, 이 개구리 왕눈이 부르면서 그 7번 넘어져도 8번 난 일어나리라고 하는 이 잡초근성에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가 이 사명감에 그 세상에서 42년을 그리고 연극계에서 영화계에서 연예계에서 어떻게 버텨왔고 어떻게 길을 쓰고 기어 올라가려고 했던 이 본성인데, 정운택인데 기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일로 와봐. 그따위로 행동하고 그따위로 믿어서 네가 예수 팔아서 밥 먹고 사는 거야? 아니면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야? 참.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은사 달라고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알았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바뀌어야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것들이 아무리 내가 이걸 얘기해도 나 저것들 진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내 말 저것 시도 안 먹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사 주십시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한테 주셨던 그 은사,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한테 주셨던 그 은사, 이제 표대를 살짝만 틀어가지고 제가 여기 딱 서 있을 테니까 저한테 딱 주십시오. 그러면은요, 제가 그놈들 딱 가가지고 눈을 딱 뜨고요, 앉으면 그냥 빡 한번 쫙 하나님, 주야 하고 막 온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온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달라고 막. 여러분이 들어도 참 그렇죠?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할머니가 했던 그 소원 성취,
비나이다 주십시오. 기브 앤 테이크. 우리 엄마가 했던 거, 내가 무당들하고 했던 기브 앤 테이크 주십시오.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어떻겠습니까? 뮤지컬 선극을 하는데요, 배우들이 눈에 차겠습니까? 스태프들이 일로와 컷 일로와. 그러니 이 안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요, 가랑비에는 여러분 옷이 젖고 속옷이 젖어요. 근데 소나기는 안 젖습니다. 이게 가랑비처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요, 이 십자가의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머니에는 10원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달라 그럴 때 막 그거 하나도 안 줬는데도 막 기뻤는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눌려가지고, 왜냐면은 복음 전하러 다니려면 기름값 있어야죠. 누구 커피 사줘야죠. 그 다음에 힘이 있어야죠. 나갈 때는 막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막 또 어쩔 수 없이 어금니 깎여 물고 충성 그러고 나가지만은, 밤에 들어올 때 기름에 불 딱 들어오면은요, 고속도로 갓길에다가 차 딱 세워놓고 이렇게까지 됐어요. 불 들어왔습니다. 불. 그렇게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얼마 전에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성복교회라고 서울에 가면은 이제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성복교회 가을 부흥회에 이제 저를 불러서, 제가 이제 또 민족 복음화 운동 본부라고 이 부흥사 연수원인가 하는 거기에 이제 훈련 받고 있거든요. 저기 앉아 있는데 부흥회를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어금니 깨물고 가가지고 또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그때 한 1시간 울었습니다. 주저앉아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늘 간증을 할 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난 거 그대로 간증할게요 하면서, 나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 죽을 뻔했습니다. 2015년 8월 달에요, 내가 대리기사 폭행 사건 일으키고 진짜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하면서 딱 뛰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가지고 나를 그 수렁 가운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죽다 살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전 죽었습니다. 이렇게 늘 간증을 하고 다녔었어요. 그런데요, 그날 십자가를 깨달았는데 십자가 이렇게 쭉 열어주더라고요. 2015년 8월 말에요, 그 벽제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그날, 이러지도, 그러니까 살자니 내일 기사가 터지고, 그러면 대중들의 비난의 화산이 또 나를 막 쏴,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죽자니 이 사후세계에 내가 그 수많은 중들한테 가서, 그 무당들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그들의 눈에서도 확신이 없어요. 지들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얘기하는 그 사후세계를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 이 죽자니 이 죽음 저편에 있는 그 무언가가 아직 너무 무섭더라고요. 불안하고 오돌오돌 떨고 있었습니다.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 내 손 잡아, 일로 와. 전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잠깐만 나와봐. 저를 옆으로 세워놓고, 그때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구나. 빡 꼽혀버리는 거예요.
부흥하고 뭐고 누구 은혜 주고 이게 아니라 저 십자가를 여러분 저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십자가입니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저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에 저 십자가가 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구나. 그때 내가 죽을 뻔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대가를 치렀어야만 하구나.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죽었어야만 했는데 그 누군가가 난데 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만 했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구나.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십자가더라고요. 그게 진짜더라고요. 막 이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더라고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어요.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그때서야 진짜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게 탁 들어오더라고요. 사랑이구나. 그리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제 아내가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돌아버리는 거죠, 진짜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이제는 들어가서 안수기도 그냥 중보기도를 받아야 되고 안마를 받아야 되는데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미사일 쏘는 것처럼 막 바바바박 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들어가는 게요 무서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정신 차리고 보면 우리 동네를 돌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들어가지를 못하고 너무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늘 들어가면 부딪히고 싸웠어요. 서로가요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저주를 퍼붓고 원망하고 탓하고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생각을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내 아내가 막 뭐라 그러면 야! 내가 지금 뭐 하다가 왔는지 몰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충성되게 주의 종의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와 이 가정과 내 자식들이 축복받는 거 몰라? 내가 가족들을 신경을 안 써주니까 하나님이 신경 써주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야. 너 밥을 굶었어 네가. 아니면은 네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었어.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제 안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울면서 제가 잘못했으면 그러겠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제 눈도 못 맞추시던 저 13년 까마득한 연극 후배인데, 그러니까 선배님 그리고 이렇게 있던 제 아내가 결혼이 2년차 되니까요 나가래요 저보고. 나가래. 아니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나 같은 놈 때문에 예수님은 또 죽었고, 그리고 또 나 같은 놈 때문에 이 아내가 저렇게 하루 종일 저렇게 이틀, 3일, 일주일을 나 같은 놈 때문에 그 기쁨과 평온을 누리지도 못하고 다 깨져가지고 저렇게 가엾고 안타깝게 저렇게 있구나.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들어가 제 아내가 이 이스라엘에서 빠방 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 딱 들어가 무릎 딱 꿇고 앉아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예수님 죽인 것도 모자라 내가 너도 이렇게 못할 짓을 하고 있네. 근데 여보 나도 잘하고 싶어. 나는 널 사랑해. 나 더 잘할게. 근데 난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오늘도 기도했고 또 기도할게. 내가 너한테 더 기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내가 미안해. 진짜로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제 아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바뀌었어요. 한 형제 한 명이 교도소 사역을 하고 마약 중독자들 사역하고 조폭 사역하는 그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같이 막 파이팅 있게 사역 좀,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사역 좀 하고 싶다고. 제가 열심히 데리고 다녔죠. 이제 쫙 얘기도 해주고 하나님 만난 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제 제가 대전에서 그 노숙자 이렇게 신분 처지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귀신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해봐야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케어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더 들어가요. 근데 이건 경험이거든요. 생명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은 어느 순간에 다 밀려서 떠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같이 좀 생활을 하면서 케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제가 몽골을 갔다가 돌아오니까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노숙하신 분들은 대전으로 내려가 버렸고, 이 청년도 은혜가 떨어졌는지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뭐 집회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저한테 육두문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짓게 무슨 주의 종이냐 그러면서 100가지를 잘해준 거는 다 까먹어버리고 한 가지 꼬투리 딱 잡고요 막 물어뜯는데, 일주일을 핸드폰으로 장문을 보내고 뭐를 보내고 막 하는데요. 진짜 처음에는. 근데 어느 날은 화요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오겠대요. 예배를 깽판을 치러. 처음에 진짜 배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이놈이 내 출발이 어딘지를 모르네 얘가. 근데 갈보리 언덕 십자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친구가 왔어요.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점이고 아직 흠이 많다. 나도 날마다 죽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내가 다시 죽을게.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기쁨이 깨져버리고 평온이 깨지고 네 무언가의 상처가 네 마음 안에 이렇게 일어났다면, 그 아픈 나쁜 씨앗이 뿌려졌다면 날 물어뜯어라. 그리고 나는 바라고 원하건대 네 마음의 사랑과 평온이 다시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울더라고요. 이렇게 울더라고요. 지난주에 장례가 한 건 터졌습니다. 장례가 찰리박 선생님이라고 한 시대 이제 뭐 만능 재주꾼이에요. 그리고 신화라는 그 그룹의 전진이라는 그 가수 멤버의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안 봐요. 그리고 어느 날 텔레비전에 이 찰리박 선생님 이 아버지가 나왔는데, 반지하에서 뇌졸중이 와가지고 아주 힘들게 벼랑 끝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처지가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나의 처지였어요. 막 갔더니 자살 시도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살하면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어떻게 둡니까? 근데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 도끼가 마치 이 독이 오른 살쾡이 굴에 내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늘 들어가면 장난 아니에요, 이 영적인 전쟁이.
그리고 조금 뭔가 받아들이고 조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듯 하다가 또 돌아가 가지고 막 이상하게 되고요. 4년 가까이를요. 얼마나 처음에는 미웠는지요. 막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또 명절날에도 떡국 챙겨가지고 가서 우리 아이들 돌잔치를 안 했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 돌 때 음식을 해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돌잔치에 사진이 없습니다. 그 세상 돌잔치를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막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또 막 저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에이 나도 몰라 하면서 확 돌아섰다가 그러다가 또 이 십자가 그 사랑이 또 이렇게 열려서 또 가고 예수님 제가 갈게요. 이렇게 갔어. 또 이제 막 이렇게 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딱 붙들면은요 진짜 변합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 그분이 지난주에 소천을 했는데 제가 4년 가까이 지켜본 그 얼굴 표정 중에 가장 평온하고 가장 기뻤어요. 이쁘고 영접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또 하나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았어요. 자식들한테도 못할 짓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안 보겠죠. 근데요 천국으로는 데리고 가는데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죽을 거를 직감했는지 알았는지 며느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전진이 결혼식에 아버지를 안 불렀어요. 며느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데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진짜 그 아버님 시신 앞에 딱 서 있는 제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기적인데 그 가운데 쓱 드는 마음이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을 그냥 쳐다만 보게 한 거예요. 와, 제 값은 치르게 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이 자리로 불렀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안성까지 타이어에 대학로에서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이 소리가 났다니까요. 진짜로 앞바퀴 줬어. 근데 놓고 딱 안성까지 갔는데 딱 도착하면서 차가 탁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제가 그랬듯이 전 몰라서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알면서도 내 가시를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이 가시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처리받으려고 해야지 이걸로 누군가를 쿡쿡 찔러버리면 그 하나님이 다 기억합니다. 그거 진짜 다 봐요. 지난주에 제가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저희 교회에요. 제가 이제 작년에 하도 사람들이 개독교 거리니까 세상에서요. 아니 진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제가 답답해서 제가 한번 방송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프로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저기에서 은혜를 받고 한 분이 방송국으로 전화를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죠. 후원을 하겠대요. 한 5천만 원을.
근데 이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분의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성도님, 5천만 원은 잠깐 좀 보류하고 일단 저하고 만납시다. 나갔는데 상태가 영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요 예배가 있으니 꼭 대학로에 집도 가까우니 꼭 오십시오.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분이요 몸이 아파서 내일 죽어도 그러니까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나이는 50대 초반인데도 이제 교회 생활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신앙이 이렇게 섰어요. 사실은 이분 때문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선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 비전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착교회를 이렇게 품지는 않았었어요. 선교사를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몇 분이 벼랑 끝에서 이제 저분들 저대로 두면 자살하겠다, 저분들 저대로 두면 지옥 가겠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그 1대1 신방하고 그 영적인 최전방 벼랑 끝에서 그냥 사투를 벌이다가 끌고 와가지고 어쨌든 주의 전에 주님 앞에 그들을 세웠는데 저는 주일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서면 이제 그 이제 지역의 교회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분은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몇 명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일날 붕 떠버리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그래서 목사고시를 보고 또 웬걸 목사고시 답을 700개 이렇게 답안지를 이렇게 주더라고. 그거 못 외워가지고 전 막 여기서 자살한다 그러고 저기 응급실 가 있고 이러는데 제가 그 700문제를 어떻게 외웁니까?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만 하고 갈게요. 근데 진짜 기도만 하고는 안 되더라고요. 공부를 해야지. 한번 떨어졌어요.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성도님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예루살렘성 교회로 세워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 11분이 왔어요. 모이더라고. 기왕이면 한 명만 더 오면 우리 12명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예? 그런데 막 찌르고 물어뜯고 예? 저희 교회는요 평범한 여러분들 같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내가 첫 열매요 그 다음들이에요. 다 벼랑 끝에서 가만히 있었고 가만히 냅뒀으면 다 죽었어요. 그런 절망의 수렁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이렇게 이제 서가고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늘 저는 서로를 각자의 처지가 네 처지가 내 처지였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 줍시다 했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안 되더라고. 그냥 물어뜯고요. 네? 그래가지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 성도님이 거의 막 다 죽어가요. 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본인이 잘못한 거를 몰라요.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막 제가 그분 때문에 기도하고 새벽에 밤을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아마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성도 내 성도 남의 성도가 없더라고요. 잠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슬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뭐죠?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차라리 나를 물었듯이 왜 저 같은 처지에 그러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본인 편 안 들어주니까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한 며칠은 알턴니 빠진 것처럼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일 오전에 갈 거예요. 가서요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릎 꿇는 거. 옛날에는요 저는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도 무릎 안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
정말 제가 울산인데 이 울산에서 최고로 가는 조폭 그 조직 폭력배였어요. 근데 제 선배들이 무릎 꿇으라고 해도 안 꿇었어요. 진짜로요. 진짜입니다. 이건 곤조가 있어가지고. 아까 그 개구리 왕눈이 아시죠? 절대로 안 꿇었습니다. 내가 낸데 어디 사나이가 무릎을 꿇으면 되나요? 안 되지. 근데 전 내일 오전에 가서 또 꿇을 겁니다. 그 커피숍에서 아마 보면은 뭐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영화배우 정은택이 갑자기 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불륜 관계인가? 영화배우가 왜 저 아주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지? 뭐지? 쟤 또 뭐 나쁜 짓 했나?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내가 무릎 꿇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완악하게 마귀들이 역사해버려서 마귀가 확 점령해버린 그 점령지에 다시 사랑의 이 샤론의 꽃이 장미가 확 피어버리면, 아니 무릎 꿇는 거 그거 100번을 못 꿇겠어요? 200번을 못 꿇겠어요? 가가지고 무릎 꿇으려고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님. 예? 나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2015년 8월 말에 내가 그 유치권 행사하는 아파트, 미분양된 그 아파트 베란다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그날 대가를 치렀어야만 해요. 제가 제 대가를 그날 그 자리에서 치렀어야만 합니다. 나는 죽고 멸망하고 지옥을 갔어야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게 사랑인데. 여러분, 콘서트하고 예배하고 틀린 거 아시죠? 콘서트는 예배보다 더 찌릿찌릿합니다. 막 사운드 좋고요, 막 조명 빡빡빡빡 갖다 때리고 그러니까요, 막 머리털 섭니다. 콘서트 가도요, 막. 예? 그러니까 막 이 소녀들이 막 자지러지고 비명 지르고 막 기절하고 이러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은혜가 공연장 가면 있어요. 으아 오빠 난리 나잖아요. 예? 근데 공연장 문 열고 나가면 현실이거든요. 엄마가 야! 학원 갔다가 어디야? 막 이러고 막. 예? 그 은혜 다 까먹고 이제 막. 근데 오늘 제가 사실은 준비해 온 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나누지만, 여러분 각자를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대동교회 이 공동체 모든 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몰랐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새 길로 막 갔다가 막 기도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네 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내 안에 쑥 들어오고 깨달아진 이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보령이 바뀝니다. 내 가정이 바뀌고요. 이건 진짜 확실합니다. 저희 가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게,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이 상처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병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얘를 말씀으로 키워요. 얘는 지금 4살인데도 성경원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암송시키고 무조건 얘는 예수에 미치게 살아야. 그리고 막 그걸 막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다가 보니까 감정이 쓱쓱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정으로 얘를 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병 들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네가, 그리고 또 네가 그렇게 하니까 네 아내도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10개를 잘하다가 하나를 감정으로 저 아이를 탁 대하면 저 아이가 두려운 마음을 탁 먹거나 뭔가의 마음을 탁 먹었을 때 그때 악한 영들이 역사를 딱 해버린다. 거기에다가 씨앗 탁 뿌려버린다. 그게 쓴뿌리가 되는 거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지고 들어가서요, 무릎 꿇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무릎 꿇는 거라고. 아들아, 이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맨날 며칠 언제 요때 너한테 이거 진짜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버지도 아직 부족해서 그렇다. 아버지가 지금도 예수님한테 기도할게. 나 너한테 이제는 2번 다시 그렇게 안 하게 해달라고. 나 기도할게. 미안하다. 아버지 용서해줘. 그리고 아버지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아버지 지켜달라고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지. 근데 전 계속 할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제 우리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평온과, 우리 아들도 주님의 피값으로 오늘 너 평온하라 했는데 내가 뭔데 내 깎는 무게 야! 하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주님이 저 피값 주고 우리 아들한테 평온하라고 평온을 줬는데 그거를 제가 깨어버립니까? 계속 기도, 오늘 올라가면서 기도할 거예요. 또 전화해서 아들아, 아버지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버지 용서해줘. 아버지는 널 진짜 사랑한다. 제 아내한테도요. 그리고 제가요, 경상도 무뚝뚝한 남자라 가지고 우리 그 청년들이나 이런 애들이 나를 좀 무서워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있잖아요. 진짜 이 나를 내 꼬라지는 못 보면서 나는 마치 의로운 이런 척하면서 야 일로 와봐. 네가 한신앙 한다고? 니네 교회에서 청년부 중에 네가 우두머리요? 일로 와봐 인마. 막 뭐라 그러니까 나만 한 청년이 어디 있겠어요. 야 가, 그따구로 하려면 가, 꺼져. 근데요, 지금 한 사람 생각나면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말이야 나를 몰랐다. 근데 내가 이제는 안다. 그게 너 나 때문에, 내 가시 때문에 그 찔리느라고 너 얼마나 아팠겠니. 진짜 미안하다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하고 별로 대화 없거든요. 한 3일 있어도 한 5마디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많이 하죠. 왜? 전도해야 되니까. 아버지 왜? 천국이 있습니다. 알았다. 끝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 해야 돼. 그 더 하면 또 뭐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술만 먹고 오면 막 뭐가 시끄러워요. 우리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눈을 뜨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패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충격받은 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엄마는 밑에서 깔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팔을 이렇게 팔목을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손에 칼이 들려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근데 술만 먹으면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술을 늘 하루 건너 먹었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나이에 내가 이제 힘으로 우리 아버지를 맞설 수만 있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 패죽여 버린다고. 우리 집안이 그런 그 영들의 이 분열과 이 분노와 분쟁과 이 악한 영들의 그냥 본거지였습니다. 본거지. 맨날 다툼이 일어나고요. 우리 엄마가 이상하대요. 아버지가 전화 왔어요. 야, 엄마가 이상하다. 이번에 명절날 올라가면 정신과에 예약 좀 해라. 가서 요거 사진도 좀 찍고 요거 저 엄마 상태 좀 진료 좀 하자. 아버지 왜? 엄마 치매입니까? 그게 아니라 왜요? 엄마 왜요? 야, 보통 때에도 너무 화를 낸다.
야, 이게 뭐, 이 옛날하고 틀리다. 이상하다. 제가 정신과에 예약을 했어요. 근데 저녁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깨닫는 순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12살 때 가장이 됐어요. 한평생을 하루도 안 쉬고 노가다를 하러 다녔어요.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와요. 힘드니까 한 잔 먹어요. 한 잔 먹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은 마누라가 술 먹고 들어온다고 바가지 긁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억눌려 있는 게 터지는 거예요. 터지다 보니까 조금씩 풀리니까 이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열심히 빼빠지게 돈을 벌어서 집에 갖다 주면 제가 이제는 커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 우리 엄마 돈 다 뺏어가지고 내가 유흥비로 다 탕진하고 다 써버렸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파트를 3채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노가다 하는 부모들의 그 모아서 뭔가를 하나 사놓으면 내가 합의금으로 날려버리고 변호사비로 날리고 뭐로 다 날려버리고. 근데 우리 엄마가 운택이 합의금, 운택이 뭐 뒷바라지 한다고 이거 다 덜다고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또 부자 간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돈 어디다가 썼냐고 우리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때리고 딴 주머니 찾냐 남자 생겼냐 두드러 패도 입 닫고 그냥 가만히 맞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대로 돈은 벌어서 다 갖다 주는데 이놈의 소원성취 내 엄마 그 정한숙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내 자식들 이 저주 같은 이 진짜 이 고난 가난 이거에서 면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이 어디 갔지? 우리 아버지도 이해가 가요. 우리 엄마도 이해가 가고 내 탓이에요. 우리 엄마가요 우리 엄마가 학교를 졸업했어요. 제가 졸업한 게 아니라. 뭐 이순신 동상도 사주고요. 아니면 퇴학당하니까 커피숍 한 개도 사주고요. 전학 가고. 근데 우리 엄마가 자식이 한 번도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는데 개모임이나 이런 거 가면 늘 그냥. 근데 우리 아들이 영화배우가 됐어요. 서울대학교 간 아들 자랑 안 하고 아직 이거 뭐 학비 줘야 돼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근데 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갑자기 내리막 타니까 우리 엄마가 어땠겠어요? 근데 본인이 절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무릎 앞 도가니가 다 달아버렸어요. 진짜로. 여기는 그냥 앉아 기도하면 되잖아요. 절은 앉았다가 섰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그래야 돼. 진짜 무릎 앞 도가니가 다 달아버렸어요. 얼마나 했으면. 내 아들 저 몰락하는 내 아들 좀 붙들어 주십시오. 소원성취 비나이다. 제발 이 가난의 저주가 내 떼에서 끊기게 해줘. 내 자식 저것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뭐 하면 됩니까?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내려가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으니까 암이 걸려버렸어요. 우리 엄마가 암 걸려버렸어요.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 지금 물론 하나님 믿고요. 막 예? 우리 엄마도 기도한 부흥이에요. 예. 근데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 아직 근데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자라지를 못해 놓으니까 같이 있고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탁 돌아서면 내 인생 내 청춘 그게 생각이 나나 봐요. 그거 생각하면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식한테는 뭘 못해요. 엄마는 남편 보고 신랑 얼굴 쳐다보면은 옛날에 이게 술만 먹고 쳐들어오면은 나도 두드러 팬 게 그게 안 올라오겠습니까? 왜냐면은 나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천국이 내 안에서 확 생명으로 강력하게 크게 역사하면 이래도 저래도 제가 십자가 보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게 되지만 이게 현실로 돌아가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 자라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 보면 이게 안 올라오겠냐고요. 나를 돌아보고 거울을 보면 자신을 비춰보면 내 청춘 누가 보상해 주지?
내가 이 남편한테 두드러 맞고 한 세상, 내가 저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한 세상, 그러다가 뒤돌아보니까 내 청춘, 내 인생 요마양 요꼴로 암 환자가 돼 있네 하는 이게 안 올라오겠냐고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천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엄마, 천국이 어떤 데인지 알아? 어? 엄마가 지금 가야 될 그곳이 어떤 데인지 알아?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 이야기하고 그 천국, 엄마 그 티켓 차표 그 어떻게 받은지 알아? 예수님께서 말이야,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엄마 그 티켓 그거 천국 그거 표 끊어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나 2015년 8월 달에 엄마가 그렇게 절에 가가지고 할머니가 그렇게 빌고 내가 그 무당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하는 그 무당 굿하는 그거 그놈의 것들이 나 못 지켜줬어. 나 2015년 8월 달에 지옥 갈 뻔했어. 지옥 갈 뻔. 죽을 뻔해서 자살하려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나 그 기차표 그거 끊어준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엄마, 아멘, 아멘 합니다. 또 그때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너무 저주를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했던 거 그 이상으로 몇 곱절로 아버지한테 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저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내 기싸대기 올리고 아버지가 나 뭐라고 그래도 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근데요, 아버지, 낯간지럽고 빈말이라도 여보 사랑한다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엄마한테. 여보 옛날에 내가 미안하다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엄마한테. 왜냐하면 아버지, 엄마는 정신병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줬어요. 아버지가 엄마 입장이 돼봐 하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내 인생 뒤돌아보니 이거밖에 없어. 아버지 같으면 안 올라오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그래야 저 병이 나. 저 병은 아버지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약이에요. 나 아버지 안 미워하고 아버지 원망 안 합니다. 대신에 아버지도 이제 제발 엄마 사랑한다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 낫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우시더라고요. 경상도 무뚝뚝한 남자라니까요. 울더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깐 넘어가 이스라엘 전쟁 하나 마나 그것들은 하라 그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깐 넘어가 전쟁 하라 그러고요. 모르겠고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대동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몸된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내 가시, 내가 이거 가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십자가로 가서 꺾어버려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근데 이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내가 사랑하려면 이 전쟁지, 이 전쟁 끝내야 됩니다. 주님이요, 로마 군병들이 막 뭐라 그래요? 조롱하고요, 침뱉고 멸시하고요. 야, 네가 말이야 구원자야? 아, 그래. 내가 말이야 너 구원자인 거 인정해.
알아. 너 구원자야.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 아이 등신 같은 게. 근데 다 구원한다 그러고 지는 구원 못하네. 정작 자기는 구원 못해. 에? 다 구원하면서 낄. 야, 너 내려와가지고 너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네 원수들 복수하고 응징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주님이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습니다. 그 조롱 다 구원하는데 정작 너는 구원 못하네. 못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안 한 겁니다. 왜? 그래야 나를 살리니까. 그래야 내가 사니까요. 그 주님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고요.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은요, 그 길 따라가면서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답을 찾았고요.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랍니다. 사랑하는 거는요, 사랑하려면은요, 내가 죽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도 무릎을 꿇으면은요, 내 이웃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웃에게 무릎, 이건요, 여러분 똑똑히 아십시오. 주님한테 무릎 안 꿇은 거예요. 주님한테 무릎을 안 꿇었기 때문에 무릎을 못 꿇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참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저 사랑을 전하는 그와 동시에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일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증오, 미워, 대적 이게 아니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